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 1번으로서 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강해가 저도 이렇게 로마서 강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요. 이번처럼 이렇게 회개와 천국 복음의 관점에서 로마서 강의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머리에 정지 작업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에 칼빈의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 교리에 완전히 깊숙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고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로마서도 원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아니하고 잘못되게 와전돼서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참된 회개와 천국 복음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시대,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셨던 회개와 천국 복음에 합당한 바울이 증거하는 보조적 자료로서의 그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 이 조망을 해보고 있는데 참으로 저도 많이 놀라고 있고 또한 이렇게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깨우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진리의 말씀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겸손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라면 금방 하는 거예요. 금방 이거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다 알고 나는 그런 거 다 알아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아예 마음이 처음부터 닫혀져 버리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100번 1000번 얘기해도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진리의 판단, 진리냐 거짓이냐의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자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더 확실하게 해준 부분을 찾아낼 수 있을 때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교회를 나갔을 때 저는 장로교에 처음부터 장로교로 나갔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장로교에서 완전히 그냥 태생이 장로교죠. 장로교에서만 신앙생활 한 번도 감리교나 성결교나 무슨 순복음이나 가서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장로교에서만 저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니까 어쩌면 뼛속 장로교인이죠. 그런데 제가 이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원래 보수, 합동 보수라는 그 개혁측이라는 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 설교 시간마다 다 들었던 것이 내가 이 머리에 아주 진절머리나게 새겨진 게 뭐가 하나 있었냐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지금까지 장로교 들을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다. 바울은 이렇게 항상 바울을 앞세워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요. 바울이 이렇게 했다. 바울이 이렇게 했다. 그러다가 조금 나가니까 칼빈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바울이 완전합니까? 칼빈이 완전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이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저도 이 본문을요 7시간 이상 싸웠어요. 제가 시간했어요. 7시간 이상은 이 본문을 보고 또 보고 원문을 다 찾아서 원문을 다 해석해보고 다 해봤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냥 읽으면은 그냥 칼빈의 말이 맞는 것처럼 그냥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이 칼빈의 이 제자였던 이 알미니안이 이걸 보니까 칼빈이 말했던 이것을 다른 사람이 이제 반박을 하니까 그 사람을 묵사발시키라고 지시를 내려서 이 알미니안이 알미니안이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다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개인 예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칼빈을 반대하는 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칼빈하고 알미니안주의가 지금까지 양대 산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칼빈이 아주 수제작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칼빈주의에 물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봐가지고 제대로 원문을 통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8장 39절까지 이 본문은 이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 말씀은 서론 부분이고 1장 18절부터 8장 39절까지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이 문제를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3장 21절부터는 그 죄인데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칭의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 그 얘기 나오고요. 5장 12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하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 정죄와 그 다음에 칭의와 성화에 관한 부분을 지금까지 다뤘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 3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의 섭리에 관한 부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지금 얼마나 이신칭의의 복음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 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오신 예수님, 오신 하나님, 그분을 배척해 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바울의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개인 예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칼빈이. 정병진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을 거로 만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바꿔버렸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자를 구원하겠다고 예정해 놓은 것이지 누구라고 예정해 놓은 거 아니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예정이 돼요. 그 사람이 죄를 짓지도 않는데 무슨 미래 죄까지 용서가 돼요. 다 그건 사기예요.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이 칼빈주의에 의해서 이것이 잘못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좀 쉽죠. 나는 예수 믿겠으니까 나는 구원받겠구나. 나는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지옥 갈 죄가 아니다면 나는 회개시키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걱정 없고 나는 천국 가. 이런 식으로 아니란 태도를 살아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 섭리, 그것을 통하여 민족적인 구원과 개인의 구원에 관한 혼란스러움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뜻과 개인을 향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장차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섭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자신의 삶에 이 신앙을 적용해서 오늘 내 신앙을 바로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로마서 9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이제 보도록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역사에는,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는 특별한 은총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또는 어떤 단체에게, 민족에게
특별한 은총과 개인에게 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가 그에게 어떤 달란트를 더 준달지 은사를 더 준달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깨닫게 하는 뭐 있달지 지식의 은사 지식 뭐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뭐냐?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도 구원을 얻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구원 얻도록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기꺼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나만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외에는 다 나는 것들 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남을 무시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이 천국 비유를 맡고 읽어보게 되면 끝에 가서 이런 말을 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같은 경우 보세요. 제 조상이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었거든요. 저희 조상이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이렇게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이 제가 늦게 예수 믿어서 만약에 그 어떤 싸운 공적을 따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조상이 나를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 목회자 되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해주는 그 복음을 정확히 분별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나도 받은 이 은혜를 나만을 위해서 독식하기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걷어가시고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너의 구원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와주라 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내가 내 조상이 예수 잘 믿느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남을 도우라고 나를 이렇게 보내셨고 먼저 깨닫게 하신 나를 깨달아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 세계 가운데 과연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아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1%? 100개 교회 한 개 아니에요. 0.1%, 1000개 교회 하나? 그것도 모르겠어요. 0.01%, 10,000개 교회 하나는 알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칼빈의 이런 500년 이상 1517년 종교계 위에 이 15년, 20년 뒤에 칼빈이 나타나서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루터가 이 회개를 외쳤지만 칼빈이 회개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을 바꿔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종교계획이 딴 데 흘러가서 중세와 똑같이 자기 자신을 따르지 않은 사람을 낫으로 칼로 잘라 죽이고 화형시켜 죽이는 칼빈 이런 상태로 지금 가버렸는데 그것이 지금 500년 동안을 지속되고 칼빈의 잘못된 것은 다 감춰버리고 좋은 것만 부각을 시켰는데 좋은 것만 부각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을 방해하는 죽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500년이 지속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냥 그 복음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들통만 안 나면 되는 것이고 그냥 적당히 가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은혜는 이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민족적인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도 개인의 섭리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이 본문을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슬픔이 원문은 큰 슬픔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뭐냐? 10장 1절을 볼까요? 10장 1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거예요. 이거 목적은 아시겠죠? 이 9장에는 그 말이 안 나와요. 여기 처음에 이 끊임없는 이 고통과 나에게 근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해서 선택받은 민족, 선민으로 그를 선택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죽여버리고
오히려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할 그들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가 복음을 전파해 보니까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지만 어디 이방인 먼저 복음 전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항상 회당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나 결국에 그 유대인들이 저 소아시아 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배척해서 죽이려고 달라든 오히려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방해하는 집요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엄청난 많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버림을 받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를 잘 믿어서 저렇게 가는데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나를 이방인의 사도의 그릇으로 삼다니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자는 사람들을 향한 큰 근심이 자기를 내리짓눌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차라리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여러분 개인으로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아내가 예수 믿고 이 회개와 천국복을 제대로 깨닫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 이 소망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주셨을까? 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택의 그 특별한 은총이 무엇인가?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는 만물에 계셔서 이제 찬양이고 8가지가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부어준 특별한 은총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은총이 8가지가 나와요. 8가지가. 첫째, 양자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어냈다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나듯이 먼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한 사람도 이방인이 없어요. 전부 유대인으로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으로만 구성된 교회가 나왔어요. 그런데 극소수예요. 그 극소수. 하나님 자녀된 건 극소수. 꼭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남이 다 아니었듯이 이스라엘 민족에 먼저 선택받은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양자라는 것은 친아들이 아니지만 정말 우리는 마귀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한 자녀가 되었는데 이 특권을 먼저 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은 양자된. 두 번째, 영광.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이라는 빛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빛으로 나타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위엄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왕에서 홍해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애굽에서 보여줬냐. 그 엄청난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언약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그들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 언약들을 세워줬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세우신 것, 무엇이 죄고 무엇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민족.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었는데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약속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구원자 메시아를 주실 것이라는 300가지 이상의 수많은 약속들, 그 메시아의 관계자만 약속이고 32,500가지의 수많은 약속들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상들도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를 들어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 이야기 말고도 세상에 수많은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그 민족의 역사는 바로 지금 그 유대인들의 조상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의 조상의 이야기야 한국의 조상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조상이야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은총을 베풀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태어나셨다. 그리스도의 조상들이 누구였냐? 그들이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은총을 누가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는데 결국에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더라는 거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비교하자면요.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3대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배척하는 거죠. 목사의 아들로 장로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자식이. 오늘날로 개인적으로 비교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바울은 이 끊이지 않는 그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민족이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도다. 헛되게 된 것 같지는 않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 6절의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 해서 자동적으로 은총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선택적으로 그들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원래 뜻에 거부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공해 주신 모든 것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먼저 깨닫게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은총을, 이것은 하나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그 민족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그 주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날 때 다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화된 것 같지는 않다.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하여 비록 할례를 받는 유대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육적 혈통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요. 완전 전무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전무예요. 전무. 네? 저희 조상은 전무. 그러나 어느 날 누군가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누군가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어.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앞뒤를 떼면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했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슨 복을 위하여 오셨는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아브라함도 우리 조상 아니고요, 다윗도 우리 조상 아니고 우리에게 뭐 언약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무슨 영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런 신비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이 어디 있냐고. 우리는 단번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들였더니 예수님이 우리의 것이 딱 되므로 복음은 결국은 천국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의 끝은 천국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우리가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그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많은 은총을 받았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했을 때는 아무 쓸데없다는 거죠. 너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도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그 인생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가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일만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힘이 나요. 그 전에 바울 얘기하고 칼빈 얘기할 때는 그렇게 힘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위안받을 수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제가 얘기하니까 엄청난 강한 능력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도 얼씬하지 못하는 강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을 통하여 예수님을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칼빈을 붙잡거나 바울을 붙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을 붙잡았어요. 다윗을 붙잡았어요. 아니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붙잡았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나는 다윗의 혈통이야. 뭐 조상들 그것이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예표일 뿐이에요. 이것은 맛배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9절 약속의 말씀은 그러면 무슨 약속을 했느냐?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창세기 18장에 명년이 내년 이때 내가 다시 오게 된 너의 아들이 있어. 그 이삭이. 그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대에 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에요. 이 예표인데 바로 이 이삭이 예수님이니까 이삭의 씨로서 난 자만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져가지.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8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첫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죠. 그럼 이스마엘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시자, 너의 아내 사라의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약속을 맺을 것이고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게 할 거였다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 그것이 진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스마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후처 굳어나간 난 6명의 자식에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아들이 있으리라. 그 그리스도인데 그걸 붙잡은 그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펼칩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자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함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구절이요, 이 10절부터 이 13절까지 구절을 가지고 칼빈이 개인 예정을 만들어냈어요.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큰 자가 먼저 나오는 쌍둥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리브가가 이삭의 씨인데 이삭의 씨도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하나는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쌍둥이 중에 장자였어요. 무슨 처음으로 난 자식이 아니라고 에서가. 리브가가 낳은 두 자식이에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뵌 거예요. 쌍둥이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창세기 25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이게 큰 자가 먼저 난 자라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확한 그건 아닌데 어쨌든 큰 자,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누가 태어났어요? 에서가 태어나고 동생으로 야곱이 태어났어요. 모르겠어요. 1분 사이로 형 동생이 갈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그래서 결국에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에서가 에돔 족속이거든요. 야곱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을 에돔 족속이 못 이겨요. 나중에.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리 두 국민이 태중에 아직 아무것도 뭐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미리 작정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작정했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작정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는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칼빈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칼빈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미리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선택했다는 것이 이것이 예표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사기예요. 사기. 왜 사기입니까? 첫째,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들으면은 얼마나 이 칼빈이 사기를 쳤는지 이게 사탄이 준 생각일 거예요. 얼마나 큰 사기를 쳤을까. 첫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쓰임받겠다는 것에 대한 것이었지 그들의 구원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에돔 족속으로 이방인으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구원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는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이 본문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것은 뭐냐면 에서는 장자로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고 눈에 보는 팥죽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그 복을 놓쳐버렸다. 이 말을 지금 얘기하려고 한 것인데 칼빈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는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예정했다고 잘못 바꿔버렸어요. 이것은 개인 구원에 관한 예정이 아니라 두 민족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은 이 민족은 이렇게 쓰시려고 저 민족은 저렇게 쓰시려고 하나님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임받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은 있다고 한다면 먼저 선택받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더 많겠지만 사실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민족이 어떻게 나중에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미리 아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태어났어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자기가 자기의 태를 통하여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이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지 않냐고 나갔더라면 에서가 축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결정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장차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이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언 사역을 들어보면은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될까 저런 사람 그렇게 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바람이고 소원이에요. 그것은 예언이 그것은 그 사람 운명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의 뭐 그렇게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이런 뜻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알려줄 뿐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수행하지 않는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언도.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이것은 그 두 민족에 관한 장차 어떻게 될 일을 하나님께 미리 알려준 것 뿐인데 이것을 구원하고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장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을 붙들지 않는다면 구원에서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와전시켜서 얘기를 해가지고 개인 구원 예정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오늘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 말에 속는 거예요. 특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데 이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사랑해서 구원하기로 너는 예정하고 너는 미워해서 버리기로 예정했다는 말이 맞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12절에 나와 있는 리브가에게 한 얘기는 창세기 25장 얘기고요.
13절에 나와 있는 이 리을 말씀을 보게 되면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라기까지 요 시간에는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결국에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므로 결국에 나는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에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세에 태어나기 전에 너는 사랑하고 너는 미워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감정에 무슨 우리하고 원수였습니까? 너는 내가 미워하고 너는 사랑하고 이거 아니라고요. 어떻게 쓰임 받느냐는 용례가 다르다는 뿐이에요. 어떻게 쓰임 받든지 간에 그가 그리스도를 붙잡아도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한 달란트 받았어도 관계없고 5달란트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거지,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달려있진 않아요. 그러나 먼저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있겠지요. 그래서 이 민족적인 사역 예정을 개인의 구원 예정으로 바꿔버린 게 칼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까지 혼돈을 우리에게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본문만을 딱 떼가지고 얘기하고, 바로 하나님 야곱은 사고 에서는 미워할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 마음대로 하구만, 폭군이구만, 지 마음대로 하는구만, 우리가 거부할 수 없구만, 왜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지금 칼빈이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는 만세전부터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애써는 미워하는데 나는 사랑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8장에 보면 끊을 수 없던 사랑이래. 그래, 하나님은 나를 끊어질 수 없어. 하나님 나를 구원 받을 거야. 회개하지 않고 죄 짓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고 하니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역사적인 문맥의 맥락에 따라서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에서라 태어났다 해서 내가 목사의 아들이 태어났다 해서 잘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이게 중요하다. 약속을 붙잡느냐 이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것을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뇨? 그럴 수 없다. 이거 보세요. 앞에 말만 잘못 오해하면은 바울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시네. 누가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럴 수 없더라. 얘기하면서 자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다른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뜻이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왜 불의하시냐, 지 마음대로 행하는 나쁜 그런 폭군 같은 존재냐,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사람을 얘기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요. 첫째는 모세의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17절부터 바로의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하여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했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했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자고 짓밟을 자를 짓밟는다 이랬나요? 잘 봐봐요. 나는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짓밟을 자는 짓밟으리라 이랬어요? 그거 아니죠. 어차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을 베푸시는 것과 하나님 불의하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할렐루야. 누구든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바로에게 한 얘기입니다. 바로는 거꾸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자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반대인데요. 이 반대는 뭐냐면 바로 왕은 하나님을 싫어한 사람이에요. 바로 왕은 애굽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고 여호와가 얘기했다니까 네 여호와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따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은 우리의 신은 그 애굽의 그 태양신 이런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이 우리의 신이지 여호와가 뭐야? 라면서 대들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에서 내보내면은 국력이 쇠해지니까 아무거 부리다가 못 부릴 수 있으니까 안 보내려고 여호와가 그래서 계속해서 대항해서 자기 스스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 계속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있는 자인지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쓰셨다는 것이지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런 용도로 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완악해져서 나쁜 데로 가면 그런 용도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내버려 두사. 왜? 지금 하나님 계속해서 싫어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렇지만 그 대적하는 사람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걸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같이 쓰임받지 말고 모세와 같이 쓰임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면 모세처럼 쓰임받는 것이고 계속해서 반항하고 거들 대항하고 대적하게 되면 바로처럼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용도로 글을 쓰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어요? 네? 아니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래 강대상이 있잖아요. 저기는 이제 의자가 있잖아요. 똑같은 나무예요. 근데 여기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행하는 아주 귀한 단으로 쓰임받잖아요. 근데 저기 있는 나무는 맨날 사람이 궁둥이나 짓밟고 있는 의자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러면 저 의자가 왜 나는 궁둥이나 그냥 바치는 이런 나도 좀 거룩한 용도로 성찬식을 쫙 하는 용도로 말씀을 전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의 부족한 걸 모르고 응? 부족한 거는 모르고 아니 목수 왜 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목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시겠죠?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이렇게도 쓰임받을 수 있고 이렇게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다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된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에서 자동적으로 언약이 간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지 쓰임 용례가 다르다 해서 그 사람은 천이 여기 있으니까 이건 구원을 못 받고 이건 귀 쓰임 받으니까 구원을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용 용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헷갈린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는 용도를 사람이 구원이라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런 정도로 귀 쓰는 용도도 있고 어쩌면 조금 더 덜 그 어떤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용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것은 바울의 열정은 뭐냐면은 내가 귀신 받을 수 있도록 민족적으로 유대인처럼 선택을 받고 개인적으로 위대한 사람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쓸데없더라 하나님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아 그것을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놀라운 8가지 은총을 받았으나 8가지 은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썼으니 너희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그런데 이 칼빈은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받을 자고 구원 못 받을 자로 하나님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아주 폭군으로 모셔라. 이 칼빈은 얼마나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22절 23절 보충 설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뭐냐면은 진노 이 멸망받을 사람들 있잖아요. 멸망받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로 그들에게 관용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겸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 풍성함을 더해서 그로 이렇게 하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너는 구원이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좀 네. 그러면 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긍휼을 하나님 그렇게 베푸시고자 하는데 누구한테 그런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느냐? 유대인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이에요.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방인 됐든 유대인들 같다네 하나님의 약속에 이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이것은 다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포함이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은 상관은 없어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간다게 된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이 좋은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가문이 좋으면 믿음이 좋다고 막 그래요. 사람의 얘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었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했으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긴 있겠지.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헛것이에요. 내가 좋은 가문에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은 주어지겠죠. 왜? 기도가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요즘에 큰 교회 이런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부모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그 꽃을 피우는 시기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 받느냐 아니면 그들이 구원받느냐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 태어나게 된 것은 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쌓였던 공덕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싫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되면 할렐루야. 이방인 유대인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늦게 믿었든 먼저 믿었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되고 나중에 믿는 사람이 주의 종이 못 된다면 저는 여기에 쓸 수 없어요. 어떻게 여기에 쓰겠어요? 3대 안에는 주의 종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아예 여기에 쓸 수도 없어요. 3대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집안 주의 종이 될 수 없다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종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제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무슨 완전히 나는 주의 종이 이거 아니에요. 느낌은 조금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대학을 졸업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보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도 없고 나를 땡겨줄 사람 이렇게 해서 어디 심어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나는 이제 이 주의 종으로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도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으려면은 요즘에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된다는데 신학대학원의 시험이 어느 정도 센지는 한번 내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준비를 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4학년 때 이제 4월달인가 5월달인가 그때 중앙도서관에 보니까 방이 붙었어요. 신학대학을 준비하는 사람 모입시다 이렇게. 그래서 어떠한 거 보자고 제가 갔어요. 그러다가 붙들려서 5개월 동안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하다가 시험을 봤는데 벌컥 합격해서 갑자기 신학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의종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원래 이기 가려고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용도로 저를 쓰려고 만세전에 계획하셨거든요. 이건 사역적 예정이에요. 구원 예정이 아니라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 계획적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쓰시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간다면 내가 대형교회 목사를 했다 할때 난 지옥 갈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이나 먼저 믿는 나중에 이제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방인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계획을 이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했다는 것이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방인들도 구원시키겠다.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그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26절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믿었다고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얼마든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되면 예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리 육적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은 사람은 결국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 그가 구원을 받게 된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날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환난을 주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가서 끝까지 살아남은 그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와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쓰여지는 사역의 문제를 이 칼빈은 교묘하게 이것을 섞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사역을 혼동케 만들어 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집사님 설교 한번 해보시죠. 제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절대 설교 못 하신대요. 난 다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얼마 후에도 나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 같은 줄 알고 집사님 설교 한번 이번에 해보시죠.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설교가 쉬운 것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르심의 사역적인 어떤 부르심이 다르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다르구나. 저희 조경미 사모님에게요. 제가요 어디 가면은 새벽기도 좀 대신해보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절대 안 들어줍니다. 자기는 사역자로 주회종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나요? 네? 절대 못하겠다고 절대 안 한다고. 근데 예전에 G12에 무슨 수양이죠? 엔카운터 수양에 보니까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잘하는데도 안 하려고 그래. 그것은 나는요
저는 생각이 저는요 이 제가 이 어떤 이 설교하는 것을요 제가 가끔가다가 이 카톡에 올립니다만은 저는 주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주일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설교하라고 아마 긴장이 돼서 시커멓게 얼굴이 탈 거야 아마. 근데 저는 주일이 기대가 돼요 항상. 응? 물론 완전히 준비한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이 말씀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기대가 돼가지고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부족해서 항상 주일이 좀 늦게 왔으면 생각이 있지만 기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저를 쓰시고자 하는 사역적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그러나 이 사역적 부르심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 9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오히려 상대방의 전파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바울은 항상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사역적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지만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항상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주의 종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지 나는 주의 종이니까 나는 이 정도 됐으니 나는 큰 교회를 이뤘으니까 나는 구원받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붙잡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민족의 한 일을 보면 다 쓸어서 없애버리고 싶지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인내하시고 간용하셔서 끝까지 그들에게서 그래도 살려주신 남은 자가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탄생했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잘못을 너무 많이 했지만 긍휼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살려주시고자 애써서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혈통적으로 뛰어납니다. 나는 구원이 따는 당상이 이런 생각 그거 아니라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멈추면 저는 끝나는 거예요. 저는 디스크에 있기 때문에 이거 못 걸다녀요. 이거 설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줘서 나의 사역적 일도 안배를 하셨구나 감사하길 바라고 할렐루야. 그 모든 많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해서 수많은 요소들을 비껴서 참 진리의 줄기를 붙잡아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살아가자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들은 개인이 됐든 우리 민족이 됐든 간에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셔서 언제나 좋은 것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면서 내 작은 일이랄지라도 내 맡은 바 일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를 한 하루에 품삯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중에 우리의 상금의 기준은 일하고 비례하지 않아요. 어떤 일의 분량을 많이 했다고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것이나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내게 맡겨진 일에 내 위치에서 이것을 내가 감당하는데 충성하시게 되기를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해서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가서 이게 인도하실 뿐이었습니다라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